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귀한 언약을 체결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정도 되었을 때에 시내 광야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시내 산에 이렇게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날 것이니 그 만남을 준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 자손을 준비하라고 하시고 또 만나겠다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고 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그들을 세우고자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에게 전하라 하신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고자 하셨던 언약의 성격도 우리가 좀 알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 목적과 의미도 우리가 좀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은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기초한 언약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모든 말씀은 이스라엘을 절망적인 노예 상태에서 건져내신 분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셨죠? 이스라엘을 박해하는 애굽 사람들을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싸워 주셨고, 또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는 애굽 군대를 이기게 해 주셨고, 그들을 애굽 군대의 손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기억하느냐 하는 이 말씀은,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은 너희들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분의 말씀이다, 이런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셨다는 말씀에는 어미가 자녀를 돌보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살피셨다는, 사랑으로 돌보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새끼 독수리들이 나는 연습을 할 때 떨어지면 그 어미가 그것을 보고 손새같이 내려와서 그 밑에서 날개로 받아서 안전하게 지켜주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다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이러한 점들을 기억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단순히 너희가 내게 도움을 받았으므로 이렇게 해라 하는 명령이 아니고, 또 거래하듯이 이렇게 맺는 어떤 계약의 내용이 아니고, 이스라엘 국률이 여기셔서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의 밑바닥에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귀한 사랑이 깔려 있다는 겁니다. 때때로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하신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좀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가? 우리를 이렇게 제약하시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다 살펴보면 그 명령들이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그 자녀에게 주시는 말씀인 경우가 참 많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들은 대부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베풀어 주신 그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그 다음에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길을 통해서 은혜의 삶,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떤 음성으로 듣고 계십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주시는 음성으로 날마다 듣고
그래서 또 거기에 사랑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면 행함을 통하여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그런 언약입니다. 이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게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려면 먼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필요하다. 그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세상의 많은 민족 중에서 택함을 받은 족속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러한 점들은 하나님의 법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약속한 복을 거두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는 것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때때로 사람들 중에는 교회만 다니면 다 하나님의 복을 누릴 줄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받는 복이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복을 누리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꼭 먼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심고 그것을 또 열매로 거두면서 살아가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받는 구원은 우리의 행함이 없어도 믿음으로 받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들은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것을 거두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또한 말씀대로 행하고 언약을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될 것이란 이 말씀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과 우상을 섬기는 게 얼마나 다른 것인지도 우리가 이렇게 알게 해줍니다. 여러분, 이 고등 종교와 이 무속 종교의 차이점이 어떤 건지 아셔요? 이 고등 종교들은 신의 뜻을 묻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내 뜻보다 뭘 믿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거기에 나 자신을 맞추면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 이런 것은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신을 달래서 내게 재앙이 오지 않을까? 어떻게 해서 구술하든지 그 신을 잘 달래서 내가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직업을 얻을 수 있고 이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이 무속적인 신앙을 가지는 경우는 다 그렇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은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내 뜻보다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가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물론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 섬기는 분들도 계시지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땐 그렇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깨우쳐 주셔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 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길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언제나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접을 받으셔야 하는 분이신데 때때로 이것을 거꾸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참된 신앙생활을 하기가 참 어려워집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들은 언제나 말씀대로 섬기는 이들이 받는 은혜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 받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때때로 때가 되지 않아서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때도 있지요. 하지만 많은 경우 순종이 없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기도 응답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 내가 무엇을 순종해야 하는지를 생각하면서 마치 길을 찾듯이, 내가 길을 찾아가듯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응답이 늦춰지면 길을 찾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 자신의 삶을 바꿔가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맺은 이 언약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은혜의 복도 있고, 이 복,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약속 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말씀대로 살 때에 주시는 복이 세 가지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너희가 말씀대로 살면 내 소유가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내 소유가 된다는 것은 이렇게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이 보물과 같은 존재가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가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한글로 읽으면 그 뜻이 분명하지 않아요. 그런데 원어로 읽으면 그 원어의 뜻이 그 소유가 된다는 게 내게 아주 귀하고 특별한 존재가 된다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6장 18절 말씀을 보면 어떤 내용도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는 보배로운 백성이다, 그렇게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준 모든 명령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겨 주시고 또 우리와 만나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거기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잖아요. 작은 것이라도 순종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가까이 만나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줄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경외하듯이 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면서 살면 너희가 내게 귀한 존재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내가 너희를 만나줄 것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만나 주셨어요. 근데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말씀을 안 지켜요. 그러니까 사사기 때쯤 지나가고 나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졌다,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희귀해졌다, 그렇게 돼 있어요. 말씀에서 점점 떠나가다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 나올 때 그때쯤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져서 잘 들리지도 않았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 말씀을 가까이 하기에 하나님이 가까워지는 그런 삶, 늘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나님을 더 가까이 모시면서 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말씀대로 살 때에 제사장 나려가 될 것이다, 그런 말씀도 해주고 계세요. 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지요?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누군가 고통당하는 상황 속에 있을 때 그 문제를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뢰주는 사람, 이게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겠다, 그런 말씀이 하신 거죠. 그렇게 내가 너희를 귀하게 사용하겠다, 그런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쭉 읽어보면 그런 귀한 역할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주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좀 흘려보내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좀 해야 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이구나, 그런 것도 좀 생각하면서 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눈을 이렇게 활짝 열어서 나 자신만 살피는 것이 아니라 주위를 좀 살피고, 나만 승리하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함께 승리하는 것을 찾으면서 함께 은혜를 누리는 것을 구하면서 이렇게 믿음 생활 해갈 필요가 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으면 그 받은 은혜로 인해서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는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고 자신만 누리다 보니까 선민 사상에 빠져서 지극히 이기적이고 독단적이고 교만한 모습으로 다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섬김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으면 다 누구나 그렇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름받으신 것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섬기도록 하나님 부르셨다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식이 자신만을 살피는 개인이나 공동체나 교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무 쓸모가 없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그 복을 다 걷어가신다는 것이죠.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신 은혜를 나누면서 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에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이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보통 윤리적으로 깨끗한 것을 생각하죠. 근데 이 거룩함이라는 단어에는 구별된다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리고 구별되었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탁자를 한 사람이 만들었어요. 근데 그 탁자를 하나님께 드려서 제사에 사용하면 제단이 되는 거죠. 예배를 위해서 구별이 되면 그건 제단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공부하는 데 쓰여지면 그건 책상이 되는 거예요. 그 탁자의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는데 무엇을 위해서 구별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의미가 생기는 거거든요.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될 때 거룩한 제단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건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되면 그것이 성전이 되는 것이고, 그 성전에 들어가서 그냥 사람들이 쓰면 그냥 건물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실 것이라고, 될 것이라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구별하시겠다는 뜻이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시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된 존재가 되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용할 것이다. 그런 뜻이 거기 사명이 거기 있습니다. 예전에 어느 집사님께서 은퇴하시고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젊어서 열심히 일해서 경제적으로는 어렵지 않는데 은퇴하고 나니 이 꼭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가지고 좀 되게 속상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평생을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사신 거죠. 돈을 벌면 능력 있는 사람이고 쓸모 있는 사람이고, 돈을 못 벌면 능력이 다 없어진 사람이고 쓸모 없어진 사람처럼 이렇게 마음속으로 살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좀 마음이 안 좋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 얘기를 들으시고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집사님께서 이 세상에서 쓸모 없어졌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께 쓸모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하시길 바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답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사실 하나님께 쓸모없는 인생만 살지 않으셨냐고, 지금 귀한 시간을 기회를 잡으셨으니 그것을 낭비하지 마시라고 그런 이야기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쓸모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내 말과 계명을 지키면 거룩한 나라가 될 것이다.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께 구별되어 쓰임 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험하고 비정한 세상에서는 정말 이렇게 세상적인 가치로만 쓸모 있는 사람을 구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비추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엇이 선한 것인지 세상에 비추어주는 존재로, 또 말씀대로 살면 주님 도와주시는 게 있어서 우리가 좀 부족하더라도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존재로,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존재로,
예수님이 우리들의 참 구주이시며 생명의 주 되신다는 것을 세상에 증거하는 존재로 이렇게 구별되어 이렇게 사용받으며 이렇게 살아가게 될 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한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이렇게 맺고자 하시고, 근데 그 언약을 맺으려고 이제 하나님 찾아오실 텐데 준비할 것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준비하려고 하냐면 스스로 옷을 씻고 성결케 하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으면 먼저 스스로 정결하게 되어야 한다고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금그릇이나 은그릇이나 토기그릇이나 어떤 그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깨끗이 준비되면 그것이 주인의 손에 붙들려서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이라고,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요구하신 거거든요. 하나님 만나려면 먼저 마음을 준비하라고, 하나님 만나려면 동시에 잘못된 것을 좀 버리고 하나님께 나와야 한다고,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 따라서 이렇게 부흥회를 좀 갔어요. 근데 그때는 부흥회를 진짜 오래 했던 것 같아요. 막 일주일도 하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요, 한 일주일 하면 3, 4일은요 그 메시지가 거의 회개하라는 메시지였어요. 부흥회 하는 동안 내내 회개하라고, 회개기도 하라고, 회개기도 시키고 그런 게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회개기도 하다가 하나님도 만나고 은혜도 경험하고 입신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면서 회개를 가볍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주신 약속과 은혜가 없으면 회개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약속과 은혜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고 회개하는 거죠. 하지만 이 회개하고 은혜가 연결되어 있다고 해서 이 회개를 이게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회개는 은혜 받을 만한 그 그릇을 준비하는 과정이고, 회개는 잘못된 방향을 수정하는 그런 과정이고, 회개는 주님을 닮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닮은 성화의 길이 그냥 이루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한 회개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그게 성화의 길입니다. 교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과 보혈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세우신 그 깊은 뜻이 있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가게 하시려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은혜로 충만하게 되어서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백성으로 구별된, 이 세상에서 구별된 족속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점점 커져서 하나님을 더 뜨겁게 만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가운데 약속하신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 붙들고 또 주의 은혜를 구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께서 불러주셨는데,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는데, 아버지 저희들을 먼저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을 먼저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그 은혜를 저희들에게 부어주셔서, 아버지 주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의 택한 백성으로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